하늘 가는 밝은 길이 5권 5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25일 아침 8시 45분 꿈을 꾸는데, 내가 어느 공간 안에 있는데 결혼식 때문에 신부 메이크업을 받아야 된다고 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왔고 매우 평범한 아줌마 스타일. 지금 앞에 박민사님 꿈과 해석 이런 표현이 없으면 송 원장님 꿈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의자에 앉고 앞에는 거의 전면부가 거울로 되어 있음. 내가 메이크업 받는 것을 몰랐던지라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닦아낼지를 물음. 어찌 되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미 얼굴에 피부 화장을 한 상태이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썹을 그리고 있음. 약간 각진 모양의 눈썹을 그리는구나 생각함. 눈썹은 그렸고 눈을 뜨니 눈과 입술에 크림 타입의 색조를 베이스로 해놓았음. 입술을 산호색 립스틱으로 바르고 있었음. 남자니까 뭐 그냥 대충 얼굴에 뭐 바른다, 그린다 생각하지 이렇게 뭐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박전사님과 그 아들 중현씨도 보임. 내게 겨드랑이 제모를 했는지 물어서 평소에 민소매를 안 입어서 제모를 안 한 상태라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안 했다고 말하면서 제모를 받다가 꿈을 깸. 불이 많이 밝지 않아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잘 보일까 생각하다가 메이크업 받을 때 눈이 부실까봐 불을 많이 밝게 안 해놨나 보다 생각하는 장면도 있었음. 이건 이제 하나의 삽입처럼 생각하는 거죠. 21년 9월 22일에 꾼 꿈에 나의 결혼식을 해야 함.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내가 가려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길을 돌고 있어서 버스에서 내림. 모르는 건물 안에 갇혔는데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가둔 것. 도무지 나갈 길을 못 찾아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검.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못 가는 상황이라고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함. 예비 신랑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이식장에 와 있고 전화로 내 얘기를 듣고 별 반응이 없었음. 그러다 꿈을 깸. 지금 1년 정도 전에 꿨던 꿈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한 거고요. 21년 10월 3일에 송 원장님이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때 약 10일 정도 전에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 그러나 아직 뭔가 다 갖추지 못해서 아직 그 결혼식장에 도착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1년 지난 22년 10월에 이제 신부 화장, 마지막 신부 화장을 하고 결혼식 준비를 마쳐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영적 성장 과정에 주님과 하나됨,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갖춰가는 단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 8시 48분 회파, 정욕의 소리를 회파하고 나와야 함. 꿈을 깨면서 일어나는데 들린 영음. 송 원장님이 영이 열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시때때 자면서 또 깨어서 또 약간 그 반수면 상태, 이런 상태 뭐 여러 가지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신부 단장에도 단계가 있음. 신부로서 마음의 자세가 먼저 되면 이제 주님만을 위한 아름다움을 더 단장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됨. 그래서 내면이 먼저 정결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몸의 정결, 행실의 정결까지 나아가야죠. 21년도 꿈은 마음의 자세,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고 단장해 가는 것을 상징. 결혼식에 가야 한다는 것, 주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시기, 곧 하나됨의 시기를 상징하는 것인데, 결혼식에 가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버스를 잘못 탔음. 방향은 맞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시점부터 신부는 결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 이것은 이제 신부 후보생과 같은 상태가 됨. 이제 르비딘 브리바 생수를 마신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 후보처럼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거쳐서 아론 쌍난 지파에 지나서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가죠. 그 모든 과정이 신부 단장이 되는 것. 신부의 자세를 갖추는 단장, 신부로서 아름다움을 갖추는 단장이 모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세 번째 연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두 번째 연단을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른 거죠. 주님의 합당한 신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리비디 무리바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고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것. 그러다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결단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던 그 수단, 버스를 버리는 것, 그게 버스에서 내리는 것. 그러다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갑갑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마치 주님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죠. 송원자님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연단 통과 중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1년 9월 20일에 그런 꿈을 허락하신 거죠. 갇힌 것과 같고 도저히 나아갈 방도를 모르는 상황. 그럴 때 신랑을 찾아 도움을 구하지만 신랑은 도움을 줄 수가 없음.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결혼식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식장까지 와야 하는 것은 신부의 몫이기 때문에 각자의 몫이 있고 주님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랑은 이미 신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셨음. 신부는 자신이 가진 능력들, 주님께서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예비 신부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모든 것들,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나와야 하는 존재. 이걸 잘 사용하신 분들이 교리시대 이긴자들, 이분 열매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헤매고 또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주님께서 그 분량, 단장의 분량을 감해 주시는 것은 아닌 신부들의 몫이 있는 것. 사람에 따라서 분량을 감해 주시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분량은 정해져 있고 연단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도 연관되는 거죠. 신부들이 주님께 나아감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들이고 이 마귀들은 신부 안에 정욕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신부들이 주님과의 결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끔. 그래서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돌아가거나 막힌 것과 같은 때는 신부 안에 있는 정욕의 소리를 회파해야 함. 정욕의 소리는 한 번에 회파되는 게 아닌, 한 번에 깨끗하게 딱 끝내면 좋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마귀는 틈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큰 것이 회파되면 더 작고 더 엄밀하게 영향을 주는 정욕의 소리를 분별해 회파하면서 나가야 함. 전에는 뭐 사람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괜찮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께 합당치 않은 그 모든 것을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더 정욕의 소리를 분별하면서 회파, 물리치고 깨뜨리고 버리고 비우고 해야 되는 거죠. 22년의 꿈은 이제 결혼식에 거의 다다름, 결혼식 시간이나 또 장소까지 다 이른 거죠. 그래서 결혼식 전에 하는 단장인 신부 화장을 하고 있는 것.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평범한 아줌마로 상징되는 것은 이제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분들이요. 그렇게 신부 단장을 해주는 매개체가 평범한 것을 상징, 뭐 거창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단장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뭐 어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이런 것이 주님 보시는 단장, 그런 개념을 이야기보다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 소아 테레사가 이제 그걸 잘 보여줬죠.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우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 거창하고 남들 보기에 영웅적인 덕행, 엄청난 희생, 고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연속적인 일상과 같은 삶 속에서 신부 단장이 이루어짐을 상징. 뭔가 사람 보기에 대단한 거, 또 알아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눈에 띄는 뭔가를 이루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잔잔하게 고요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자세, 이걸 이루는 거죠. 신부 화장은 먼저 닦아냄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 오직 주님만을 위한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신랑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얼굴에 화장하는 건데, 화장하기 위해서 먼저 닦아내야죠. 먼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닦아내는 것이 필요함. 새 마음에서 화장이 시작되는데, 이 새 마음이란 주님의 것으로 준비된 마음, 즉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광야의 전 과정이 사상이 정리정돈되고 내면이 청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단이 집중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룬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새 마음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회복된 마음, 깨끗이 비워진 그릇과 같은 거죠. 그 마음 위에 아름다움이 덧입혀지는 것. 신부 화장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 색조 화장을 하는 것. 빛이 어둡다는 것은 신부의 화장을 마친 얼굴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메이크업하는 장소가 어둡다라고 느끼면서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실까봐 그런다, 이렇게 했었죠. 신부 화장을 점점 이뤄갈수록 신부 자체에서 빛이 발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받은 반사체로서 신부가 단장되면 단장될수록 그 빛을 이제 잘 나타내는 반사체가 되는 거죠. 주님의 빛을 가진 신부가 되기에 그럼 신부 스스로가 발광체, 그래서 주변이 어둡게 되는 것. 신부는 자신이 밝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함. 당사자는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자신의 눈을 위해 일부러 어둡게 해놨다고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신부는 자신의 밝음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꽤 괜찮은 사람인지 자신을 조명하고 집중하는 것, 자신을 성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들, 성취한 것들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자기 만족에 빠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부는 자신이 밝다고 인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밝음을 기뻐하고 그 밝음을 사랑하고 그 밝음에 집중하는 자이기 때문, 이게 신부의 자세라는 거죠. 신부는 그 밝음, 자신의 밝음이 중요하지 않음.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 이 정도는 돼야 신부의 자격, 또 신부의 자세를 갖췄다고 할 수 있죠. 박조사님과 조현씨가 그 현장에 보인 것은 신부가 품었던 영혼들이 신부단장을 이루도록 했던 것이기에 같이 보여주심. 이 신부단장을 이루는데 다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을 잘 돌보려고 했던 것이 신부단장의 하나의 부분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어렵지만 순종하기 바라셨던 일들, 소원자님에게는 종인 형제 일, 종인 형제가 이제 점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 보기에는 이제 과연 가능할까 이러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 고생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단장을 이루는데 한 몫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심. 이제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함. 드레스죠. 웨딩드레스.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이루는 마지막 일들, 신부 화장과 드레스를 입는 것을 하기 위한 준비. 드레스를 입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 겨드랑이 제모요. 악한 것은 아니지만 겨드랑이에 털이 있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주님께 아름다움을 드리기에는 불필요하고 사사로운 것들을 정리하는 상징.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더 정결해지고 신부 드레스를 입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음. 형님의 과정 중에 주님께서 잠시 드러냄을 멈추시는 것은 이 과정. 이 22년 10월 이때쯤에가 이제 그 순종한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선악과를 직면하고 이렇게 내면에 더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드러냄을 멈추신다. 숨는 것처럼 주님께서 더 가까이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광명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드러냄을 멈추시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에 그러함. 물론 모든 것은 초점은 주님께 있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올곧이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의지의 훈련의 완성. 여기서 완성은 완벽함을 이뤘다는 의미는 아닌, 이 완벽함은 완덕에 이르러야 이제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즉 분량을 채워서 완성을 이뤘다는 의미. 의지의 훈련의 완성. 이게 순종한 의지를 이루는 거거든요. 훈련이 완성되면 그 훈련된 의지를 가지고 또 다른 여정을 이루어가기에 그렇게 표현함. 이 순종한 의지를 이루면 이것 가지고 영에 속한 자아가 되고 이제 선한 의지를 또 자라가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정결해지는 작업. 가나안 땅 정복, 분배, 이제 영에 속한 자를 이루고 분배를 이룬다. 이렇게 핵심 창조계시는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더 정결한 작업을 이루기 위한 것.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며 더 아름답게 빛나게 단장하시는 과정. 주님 앞에 최상의 아름다움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리를 하게 하시는 것. 계시 꿈에서 박지사님 젖을 물리는 꿈. 어떻게 보면 이제 민망한 얘기인데 이것이 또 주님의 뜻에 깊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민호 오빠가 있는데 이제 민영 지사님의 친오빠예요. 내가 하의를 벗고 있는 것 같음. 민호 오빠가 매우 답답한 일을 했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 쓰고 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모르나 싶은 마음이 들어 답답하며 화가 남. 어느 정도 현실을 좀 반영하는 부분도 있죠. 내가 오빠가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빠에게 가서 가슴을 드러내며 젖을 물린. 성인인데 그것도 친동생의 오빠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고 뭐 마귀가 준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주님의 뜻이 있죠. 이것 좀 먹고 정신 좀 차려라. 아직 오빠가 분유 또는 우유,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음. 해석. 여기서 이 민영 집사님이 티목사님을 상징한대요. 티목사님의 마음 상태. 나는 티목사님이고 민호 오빠는 티목사님이 영적 형제들, 영적 형제라고 했으니까 친형제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같이 가는 영적 가족들이죠. 꿈은 영적 형제가 무지하다고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게 답답한 마음. 이제 티목사님이 답답한 겁니다. 교회, 제2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답답함이 때로는 마음에서 올라와서 강한 모습, 화로 드러나기도 함. 성격이 좀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꿈에 하의를 벗고 나오는 거, 수치를 드러낸 거. 꿈에서 나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에 민호 오빠가 발맞춰 오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답답한 상태. 그래서 이제 티목사님의 영음을 송원장님 듣는데 순종치 않아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것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자기 화를 못 참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티목사님의 마음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음. 그런 마음으로 인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꿈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젖가슴을 드러내는 거. 형제에게 양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 젖을 물리는 것으로 상징. 젖을 물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치가 드러나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은 합당치 않은 방법인 거죠. 이것 좀 먹고 제발 좀 변해라 라는 마음이었음. 이 마음이 티목사님에게 있는데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은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되는 거죠. 학원 박스 버리기 꿈. 학원으로 출근하러 가는데 차를 타지 않고 가면서 시장길을 지나서 감. 학원 시간에 늦어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겠다 싶음. 내가 학원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다들 검은 교복을 입었음. 남자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새로운 아이들도 있음.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마음에 들지 않음. 내가 앉은 자리 옆에 박스들이 쌓여 있음. 그 안에 먹을 것도 있고 쓰레기도 들어있음. 아이들 각자가 학교에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온 것. 그것을 내 학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함. 그러면서 그 안에 먹을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정리해도 될 것 같은 마음도 듦. 그러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요. 그 마음을 접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함. 약간 강하게 이야기함. 무슨 이유에선지 학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학원으로 향함. 아이들을 두고 나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들이 다 집에 갔겠다 생각함. 나도 집에 가려면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어서 누군가 데리러 와야 하는 상황. 남편을 부를까 생각하며 데리러 오는 시간 동안 학원 정리나 해야겠다 싶음. 내가 나간 사이 아이들이 다 갔겠다 생각하며 계단 올라갔는데 아직 가지 않고 남은 아이들이 절반 정도 있었음. 해석. 티 목사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한 꿈. 왜 이렇게 박민희 목사님이 티 목사님 꿈을 꾸냐면 박민희 목사님이 이제 꿈의 연사, 해석의 연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티 목사님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중 조명하냐면 티 목사님이 23년 2월에 이제 고라의 배역을 지나서 아론의 쌍난지판을 치거든요. 즉 이 과정이 고라의 배역 과정을 지나는 과정이라서 지금 티 목사님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꿈을 여러 차례 박 집사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 학교에서 가지고 온 박스들을 자신의 학원에 버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음. 지금 박민희 목사님이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라고 나왔는데 이는 이제 티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말하는 거죠. 제2교회. 학원에 온 학생들은 티 목사님의 목양 대상자들을 상징함. 그들이 다른 곳, 학교에서 받은 것들을 학원에 가지고 온 것은 목사님께서 목양하시는 분들이 다른 이에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온 것을 상징. 그 교회 분들이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에게 배운 것도 될 수 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목사님의 목양지에서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티 목사님이 처리해야 될 일거리가 된 거죠. 목사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심. 그 안에 버릴 것도 있고 또 양식도 같이 들어있음. 목양 대상자들이 양식과 쓰레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 뒤처리를 목사님에게 맡기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의 일감을 남이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맡은 것처럼 불편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여기고 그것에 대해 바로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 한편으로는 당신이 분리해서 양식은 양식이 되게 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애를 쓸 수도 있다까지 생각은 하지만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규율이 잘 지켜지게 하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함. 그렇게 되면 학원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함. 학원생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학원을 이탈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학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 그래서 잠깐 학원을 나오는 상황이 있었죠. 아이들 절반을 잃는 경우도 발생함.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절반 정도가 집에 갔죠. 그렇게 성도들을 잃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이라도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그걸 하려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양을 잃어버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잃게 하였음. 아마도 그 전에 교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를 먼저 나누셔야 함. 성도님들과 먼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너그러움과 이 태도로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양지 안에서 수용과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함. 양들이 목자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면 안 되잖아요.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선 조치가 이거죠. 그래야 양들이 기댈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 차가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 남편을 불러야 하는 상황은 목사님께서 외로이 목회하고 있음을 상징.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이죠. 도움의 손길 없이 홀로 가는 상황. 편하게 갈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차가 없는 거죠. 도움도 바로 얻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지금까지 오셨던 목회의 길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은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는 환경. 주님은 목사님께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 길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곧장 바르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이제 주님 중심의 목회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큰 지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가 목사님에게 빛이 되어 비춰주실 것, 그 빛에 순종하여 따라오시면
그동안 반복적으로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게 된,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그동안은 작은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작은 지혜를 버리고 큰 지혜를 취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